딱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6일에 미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해서 폭력 시위를 벌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장면들이 많이 영상으로 보여줬죠. 의원들이 긴급하게 피신하는 장면이나 군중을 향해서 경찰들이 총을 겨누는 장면들이 그대로 중계가 됐습니다. 안타깝게 결국 총격으로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일이 딱 작년 이맘때에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곳에서 이 사건이 벌어져서 온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는데, 나중에 그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찍은 영상을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 가운데 주목을 끄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크리스천 작가였던 칼로스 휘테커라는 분이 그 현장에 있다가 찍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혼란스러운 영상 중간에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신뢰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 이 세상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돕는 이들을 보호하소서. 이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려 애쓰는 형제자매들을 굽어 살피소서. 지금 이 순간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수선하고 혼란한 그 한복판에서 누군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영상이 그대로 나왔어요. 나중에 이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연방 하원이었던 리사 블랜터 로체스터라는 그 여성이었어요. 로체스터라는 여자 연방 하원 의원이 대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먼저 한 겁니다. 나중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로체스터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두렵거나 긴장되지 않았다. 그보다 몸이 스스로 반응했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 상황에서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순간에 이 모든 걸 생각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할 겨를도 없고 틈도 없었고 아마 그랬다면 기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 말대로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도 몸이 더 먼저 반응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죠. 참 제가 그 기사와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구나. 아마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체스터 의원처럼 긴박한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중요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아픈 것도 아닌데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의 근심이 있겠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왜 무서운 일이냐면은 이 왕 앞에 감히 누가 나서서요, 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서 있는다. 이건 왕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일이에요. 심지어 저 사람이 혹시 왕에게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왕 앞에서는 근심 어린 얼굴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왕에게 언제나 어떤 얼굴로 나가야 돼요? 밝은 얼굴로.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지 왕을 근심하게 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2절 끝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맞아요. 왕이 무슨 일이냐, 왜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맙다가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 왜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느헤미야가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재건이에요. 무슨 일이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안 꺼내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안 하고 조상들의 묘실을 먼저 얘기를 꺼냈을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이미 사실 느헤미야보다 앞서 예루살렘 돌아간 사람들이 이걸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방해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서 그걸 중단시켰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냐?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 대고 다시 예루살렘을 꺼내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안 그러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제국의 왕들이 제일 관심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조상의 묘실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묘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요, 아주 마음을 잘 꿰뚫어보고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도 조상들의 묘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렇게 황폐하고 불탔다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되게 온화하게 만들면서 접근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묻습니다. 4절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대단한 극적인 반전이에요. 앞에 두려워했는데 대답을 잘했더니 이제 왕이 거꾸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건 뭐예요? 왕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뭐 필요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몇 개월을 고민하면서 기도해왔던 느헤미야인데 왕이 갑자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이거 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는데 그 왕 앞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가는 그 짧은 순간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왕 앞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얼마나 벅차고 가슴 떨립니까? 그동안 기도했는데 빨리 이거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혼란스럽고 떨리는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마치 의사당이 폭력으로 뒤엎을 때 그 한복판에서 기도했던 로체스터 의원처럼 어떻게 하면 몸이 먼저 반응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틈에 기도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또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몇 개월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지금 이 포도주 따를 때까지가 대략 한 넉 달 됩니다. 넉 달 동안 기도하고 근심하고 늘 그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응답받았구나. 때는 이때다 해서 빨리 얘기할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또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기도에 응답이 왔구나 하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대부분 기도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됐구나 해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릴 그 틈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를 놓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매 순간을 기도로 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다른 것을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매 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의 극적인 사건들은 되돌아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무수한 많은 도전과 시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나타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대박도 나는데 우린 왜 안 될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된 것 같지만 그 누군가 그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는요, 숱한 순간들이, 결단들이 있었고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순간에도 그것이 몸에 배어서 기도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 극적인 순간은 거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신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성악가죠, 조수미 씨가 카이스트에서 금년부터 초빙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전 음악에 대해서 강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의 자기관리에 대한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악기이다 보니 지켜야 할 것도 많다. 좋은 말로 하면 희생적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살았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재미있는 거, 맛있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것은 모두 자르고 살았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단히 자기 절제와 포기와 헌신과 노력,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무대에 선 극적인 모습을 보는 거지,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면서 그 극적인 모습은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응답을 받은 것만 볼 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고 기도를 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이 짧은 순간에도 기도할 정도면은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만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꿈을 꾸고 계획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은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 여러분,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거면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기한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해서 말한 후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구사항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갑자기 떠오른 대로 말한 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까? 왕이 허락한다면 강서쪽 총독들에게 허락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그럼 예루살렘에 간다면 제일 필요한 건 뭘까? 내가 머물 집을 짓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들보가 필요하겠구나. 이건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또 여쭤본 거죠. 그리고 나서 왕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응답받은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저도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냥 할 게 아니라 내 나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또 기도하면서 물어야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계획을 하는 건 좋은데 계획을 하면 너무 내 마음대로 내 고집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맞는지를 여쭤보면서 그걸 계속 준비해가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하죠. 맞는 말인데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성령의 뜻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모르시죠? 사실 누구도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간혹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합니다라고 간혹 아무 준비 안 하고 오시는 강사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합니다 하고 그냥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뒤에서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그런 강사분들 중에는요, 누가 들어도 그냥 넋두리 하다 가시는 분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의 뜻인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죠. 내가 1년을 준비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마음이 아니야. 다른 말씀, 다른 기도,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막 주시면 그게 성령의 뜻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와 있다가 그냥 막 하는 것을 우린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니라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때 우린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강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래야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 줄 알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역설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생각하고 꿈꾸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됐습니다. 됐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해줬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누가 해주셨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런 꿈도 없었고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 앞에서 그런 응답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다른 이유로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은 뻔합니다. 운이 좋았구나, 우연히도 그렇게 됐구나.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겐 운이 좋은 거고 우연일지 몰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사람에게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계획하고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내 선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간다면, 아, 내 생각은 이랬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구나. 그럼 뭐예요? 무엇이 되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일을 맞닥뜨리면 다 불만이에요. 잘 되면 우연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불만이고 원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 아니 1년을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매 순간 점을 찍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점같이 보일지라도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리라.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참 많습니다. 모이기도 힘들죠. 맞습니다. 모이기도 힘들고요. 기도해야 할 때 가끔 저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어려운 분들, 기도 제목 있는 분들 만나면 손을 붙잡고 기도라도 해주고 싶고 안수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때마다 뭐에 제동이 걸려요? 이 방역이 문제. 맞아요. 예전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 문득 생각이 들면 느헤미야처럼 그 순간, 그 찰나와 같은 그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저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 영상으로 보다가도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 순간에 단 1초라도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 지금은 점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점을 찍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랴,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언젠간 귀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계절도 겨울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대도 겨울 같습니다. 춥고 암담하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겨울도 시간이 흐르면 겨울이 지나 봄이 되고, 봄이 되면 땅 위에 모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다시 싹을 틔우고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한순간 한순간 기도하면서 매 순간을 보내다 보면은 겨울이 끝나고 또 봄이 오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들도 싹이 돋고 열매가 맺고 또 추수할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아직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땅 속에서 그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모르고 기다렸지만 이미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